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분도 해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죠. 성탄은 행복한 날이죠. 예,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직 인사 안 끝나셨어요, 권사님? 예, 축복해 주실 분이 많아서. 성탄은 우리에게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행복해합니다. 성탄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이 성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들떠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축제들을 엽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되면 많은 곳에서 문화적 행사들을 하면서 이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 성탄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이 되면 어린이날처럼 당연히 부모님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마땅히 성탄이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된다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성탄이 되면은 많은 영무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의 모범수들을 풀어주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모든 모든 가지고 있는 범죄했던 내역들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또한 이 성탄에도 있습니다. 성탄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탄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모든 관심사의 주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 성탄을 감사하고 이 성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우리에게는 가장 축하받을 일이고 성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이고 이 성탄은 우리의 삶에서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요, 감사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성탄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인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주님을 성경은 너희의 구원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구원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오시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멸망의 상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셔야만 했던 것은 인류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멸망에 빠뜨렸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원인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의 원인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것을 거슬려서 찾아보면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탐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탐욕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주범이 되어졌고, 결국 그 탐욕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사망 가운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가 이 땅에 또 다른 죄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그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간은 우상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안고 있는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은 심리적인 평안을, 삶의 안정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의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의 욕구를 찾아서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또 다른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혼동 상태,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영을 지배하게 되고 수많은 범죄가 연이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들이 벌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이나 인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경제적인 착취를 하고 문화적인 차별을 하면서 인종을 차별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하여서 또한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전쟁을 위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무장의 태세를 갖추고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만 침해하여도 결코 참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다투며 싸워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었다. 이러한 삶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가 이 땅에 오시었다고, 생명이 이 땅에 오시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오신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오시었고, 그 오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경에 보니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오시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오심은 죄 가운데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축복의 날이면서 그날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야 할 축복의 날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14절 말씀해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가정에, 이 사회에 평화가 없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재산은 건강이다, 최고의 복은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온갖 세상의 수단들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해 왔지만 결코 그들 안에는 참된 평안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내 삶의 본질이,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임하고 참된 생명을 붙드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스트레스가 될 만한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삶의 요인들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에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의 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인간을 상당하게 편안하게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불안과 파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자력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편안함은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사회를 파괴하는 또 다른 죄의 수단이 되어져 있는 것. 물질 문명이 인간들에게 상당하게 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성과 윤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불안을 가져온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은 진실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안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안은 잠깐 일회성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 진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주어진 이 평안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에 아담의 범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이 평안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너무도 편안하게, 너무도 행복하게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시작되어지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은 내게 평안이었고, 내게 기쁨이었고, 내게 사랑이었고, 늘 동행하던 그 하나님, 결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이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이미 평안이 임하였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졌던 게 회복되어졌기에, 그 죄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어졌기에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숨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도 될 자격과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숨어버립니다.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게 오라고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와서 쉼을 얻고, 그 안에 와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에 참여하여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찬양을 준비하고 성탄 이브 행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면 성탄 감사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오늘 이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성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이 무엇일 거라는 거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물로, 이미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성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또 이 날이 오면 우리는 성탄을 또 맞이할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며 이 날을 감사절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 성탄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이 성탄을 기뻐하며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거냐라는 겁니다. 12월 25일 돌아온 화요일 날 성경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성탄의 절기를 여러분 다 할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축복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을 받은 내가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그 날에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그 시간을,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바쁘기 때문에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내가 이 성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위하여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은데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그 시간에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바빠서요. 이 날이 무슨 날인데 그것보다 바쁜 게 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탄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겁니다. 이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불안과 좌절과 절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이렇게 구원자로 평화의 왕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다시 그 은혜가 우리의 영을 깨우시어서 거룩한 성탄의 이 날이 정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성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성탄, 그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살리는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선물은 전하면서 정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건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이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성탄의 소식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예배합시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의미예요, 단어가. 그럼 우리 이야기해 줘야죠.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 안에는 임마누엘이 있고 그 안에는 화목이 있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을 이 땅 가운데에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의 삶과 만남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